새벽 5시, 아직 어두운 도시. 고층 아파트 창문 하나에서만 불빛이 켜집니다. 누군가는 홀로 하루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빈 식탁 앞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서로를 스쳐 지나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각자의 섬에 갇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건네는 짧은 미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에 고개를 드는 청소하는 아저씨.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는 오늘도 수고하세요.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께 전하는 반찬 한 그릇. 작은 손길이 닿은 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져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거대한 불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켜지는 작은 등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희망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분리된 섬들을 잇는 샬롬의 생태계. 그 회복의 여정이 지금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사회의 외로움과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과 가볍게 눈 인사를 나누셨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만난 동료에게 진심 어린 안부 한마디 건네셨을까요? 이전에 제가 만난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카카오톡으로 수십 명과 대화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해요. 근데 막상 힘들 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생각해보니 없더라고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 사람과는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도 정작 바로 옆집에 누가 살고 계신지 모르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27.8%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도, 기쁠 때 함께 나눌 사람도 없는 막막함이 느껴지는 수치입니다. 지역 공청회 참석률은 9.2%에 불과하고 직장 내 번아웃 증후군 환자는 지난 몇 년 새 40%나 증가했습니다. 이쯤 되면 번아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병든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30대 직장인 최수연 씨의 이야기는 더욱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사무실에 40명과 함께 있지만 점심도 혼자 먹어요. 다들 각자 바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도 분위기도 없어요. 그냥 일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는 게 일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띄엄띄엄 떠 있는 메마른 선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교회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이렇게 분리된 섬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외로운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희망의 다리를 함께 놓아보고자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두 가지 소중한 길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낯설고 고통스러운 이방의 땅에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말씀. 그들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직설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마치 살아있는 나무와 탐스러운 열매처럼 필수 불가결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 행함 없는 믿음은 생명력을 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두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도시의 평안을 추구하는 일과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 둘이 서로 아름답게 맞닿아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 문득 동네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따뜻한 지하 공간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 이곳을 열어야겠다. 그 길로 교회 지하를 무료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더니 이제 6년째 매일 북적입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건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을 때예요. 제가 이룬 어떤 업적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의 터전, 나의 공동체의 평안과 직결될 때 그 믿음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이지요. 신뢰란 상대방이 나에게 예측 가능한 선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마음속의 아름다운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거대한 폭포처럼 단숨에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잔잔한 개울이 되고 그 개울이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작은 선행들이 꾸준히 반복될 때 비로소 굳건한 신뢰의 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 세 가지 소중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창한 일을 꿈꾸다 지쳐버리기보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용기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단 10분의 시간 나눔, 누군가를 위한 1,000원의 소박함 나눔, 또는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 문장처럼 말입니다. 이 작고 진실한 행동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의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둔상동 직장인 이정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드려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먼저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3개월 전부터는 제 택배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작은 인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둘째,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바로 정직함에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겸손하게 모른다고 인정하고 한 번 내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성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작은 실수였다 할지라도 숨기기보다는 정직하게 알리는 용기 있는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 중소기업 사장 박철수 씨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이 늦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지급일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창피했지만 오히려 직원들이 더 믿어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줍니다. 셋째는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인내입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번쩍이는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마치 호흡처럼, 습관처럼 반복하여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에 예측 가능한 선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로소 굳건한 신뢰의 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뢰는 인내와 꾸준함이라는 값진 노력의 열매임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는 거대한 캠페인이나 화려한 이벤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지만 꾸준하게 반복되는 선한 행동에서부터 아름답게 피어나고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섬과 같은 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성역 같은 이미지가 강했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빛과 소금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신동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마을 이장을 겸임하시면서 귀농귀촌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 마을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의 한 교회는 노점 상인분들과 주민들을 위해 교회 공간과 화장실을 늘 개방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교회는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무료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가진 귀한 자원들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베푸는 시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결은 우리가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공장, 그리고 교실에서의 변화입니다. 거창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 오히려 각자의 일터에서의 탁월함, 정직함, 그리고 동료에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경제 위기 때 구조조정 대신 고통 분담을 선택했어요. 2008년 경제 위기 때 구조조정 대신 고통 분담을 선택했습니다. 임원진 50% 감봉, 전 직원 10% 감봉, 한 명도 자르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직원들의 신뢰와 헌신이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직원들을 비용이 아닌 소중한 구성원으로 존중하시며 그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깊은 신뢰와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어 조직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성과 정직함으로 신뢰를 얻고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면서 동료를 돌보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열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변화를 만들 때 이 두 흐름이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것을 샬롬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가 가진 비전과 신뢰 자본에 그리스도인 경영인분들의 전문성과 자원이 결합될 때 지역사회 전체를 되살리는 강력한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모델이죠. 인천 해인교회 사례에는 이 샬롬 생태계 모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IMF 때 실직자들을 위해 시작한 재활용 센터가 단순한 구호품 나눔이 아니라 버려진 물건들을 수리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농살림 사업을 통해 농촌교회와 도시소비자, 실직자들을 연결하는 놀라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실버 자원 협동조합입니다. 폐지 줍는 일 자체를 존엄한 노동으로 만들고 안정적인 수익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드렸습니다. 이 샬롬 생태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비전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 경영인 분들은 전문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익의 일부는 다시 교회의 다른 섬김 활동에 재투자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 생태계입니다.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한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거창한 계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은 언제나 아주 작은 새로운 시작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과의 연결이 되어 보십시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할머니께 이름을 여쭤봤어요. 박분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분순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드려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는 반찬도 나눠주세요. 직장에서의 연결입니다. 한 청년은 회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매일 고생하십니다 인사드려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먼저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작은 인사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네요. 교회에서의 연결입니다. 평신도 리더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 한 가지 꾸준한 섬기기를 제안했어요. 6개월 전부터 매주 동네 독거 노인분들께 반찬 배달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세요. 교회, 지역사회 일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소중한 무대입니다. 우리 각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리된 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섬들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줄 것인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리에서부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선언을 시작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희망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희망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희망을 선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실행은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작게, 정직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내일의 단단한 신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 희망의 선언이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일터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희망의 기적이 시작됩니다.